많이 받아도 허둥대며 사는 이유, 많이 받아도 허둥대며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약궤가 20년 넘게 그 기한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 사울 시대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울 시대 전이죠. 전쟁을 하면서 잠깐만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들고 나갔다가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다곤 신전에 있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다곤 목을 잘라버리고 발목을 잘라버리고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원래 있는 자리는 못 가고 기한 여아림에 있는 집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찾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지 깡그리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13장에서도 언급하고 14, 15, 16장 넉 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오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소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날뛰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떨어지려는 걸 손을 댔던 우사, 즉사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명을 바꿨습니다. 베레스가 충돌하다거든요. 하나님이 충돌했다, 하나님께 맞아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스 우사. 이런 사건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에베데돔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 툴이 렌즈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죠. 언약궤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은 그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요즘식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만나 항아리는 만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만족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공과고의 하나님인 하나님께 만족한다. 만족이란 뜻이고, 십계명 돌판은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지 다른 건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맞먹는 거예요. 하극상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론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아론 너만 해먹냐?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너만 해먹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명해 주는 거예요. 막대기 다 갖고 와봐. 그때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만 싹이 난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뭐 더 똑똑하고 더 힘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최선의 길이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만족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인도함 받는 게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렌즈를 갖고 이 사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인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많이 거둬도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늘 양식은 그날 먹어야 되고, 그 안식일 전날만 2배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만족은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이 만납니다. 내게 주신 역량, 은사, 내게 주신 뭐 재물, 내게 주신 영양권,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추구하는 걸 탐욕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욕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둥대며 살아갑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를 잠깐 추구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광야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이런 광야 일대기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외에 잠깐만 딴 거 투정 부릴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지겨워 죽겠다느니, 뭐 딴 거 달라느니, 뭐 하나님 말고도 뭐 다른 거 추구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 취했으면 왕으로서 문제가 없는데 잠깐 더 취하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지거하고 다 없애버리라면 없애버리지 않고도 남겨두고 결국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위죠. 왕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로 좋은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만족은 없고 그 자리에 대한 만족밖에 없었어요. 세상 만족. 그러니까 세상 만족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목숨을 거니까 그 사람들 민심에만 흔들리게 돼 있죠. 허둥대는 인생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 그러니까 허둥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게 살아가요. 불안하게 살아가요.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어요. 허둥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만족 얻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 얻으려니 직장도 불안하고 사는 게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심지어 지금 건강하더라도 언제 병 생기나 이러고 나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병 없나 그거 체크를 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허둥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은 왕인데 왕이 자리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만족은 언제나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만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럴 때 허둥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모세의 돌판이죠. 이거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기준이다. 변치 않는 기준이다. 요즘 시대에 논란이 많죠. 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만 나오면 다 논란거리예요. 어떤 문제가 되든 논란.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논란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논란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 전체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면 논란거리가 막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공유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논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안마다 별것도 아닌 사안마다 계속 논란거리가 된다고 있다는 건 기준이 다른 거예요. A그룹의 기준이 다르고 B그룹의 기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면 그 사회는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기준이 뭐예요? 법이거든요. 거기는 법치 국가 아니에요. 법 아니면 하나도 맞아 떨어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법이 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범죄 저지르면 안 되고 병나면 안 되고 병나면 죽어요. 거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 인종들이 살라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법이라고요. 우리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관습법이라는 게 더 크죠. 관습에 의해서 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법으로 하자 그러면은 좀 냉정한 사람 같이 보이고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 사회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거예요. 성도는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죠.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진화론과 창조 이거 논란거리가 있어요. 성경이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지. 세상에 나가서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논란이 된다는 건 믿음이 틀린 거죠. 이거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가가지고 윽박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라 그러면 더 논란거리가 될 게 있어요. 그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모세의 십계명, 모세의 돌파한과 같이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대충 어떻게 됐냐면 직사각형의 상자거든요. 상자인데 언약궤가 1.3m 그 다음에 이게 나무로 막대기 두 개를 꿰서 이렇게 드는 건데 이 가로가 좀 길어요. 1.3m. 그리고 세로가 79cm, 0.79.
높이도 0.79 이 정도쯤 돼요. 그냥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고 이런 거 뭐 들어가만다 그래서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들어도 되고 혼자서도 들어도 돼요. 그리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대기로 꿰어서 드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마지막 절 보니까 기한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렇게 어깨 맸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메어 오고자 했대요.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하잖아요. 메어 오려 했다 이렇게 메고 올라 그랬대요. 이게 5절의 얘기고 6절의 얘기고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뚱딴지 같아요.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이게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오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어깨 메고 가라고. 고아자손이 어깨 메고 가라고. 자기들 알고 있었다니까요. 메고 가라 메고 가라. 그리고 7절에서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와요. 수레에 싣고 갔대요. 근데 이게 1.5km 정도 되는 오르막이거든요. 거기서 소가 끌고 가니까 소가 뛰어오르니까 떨어지게 되고 손을 대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들은 기준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가는 거야. 뭐 물어보면 이건 상식이에요.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가요. 새 수레에 싣고 가요. 그러니까 아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판판이 깨졌습니다. 맨날 실패만 하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뭔가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기만 하던 백성들에게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은 이기는 코드예요. 다윗은 이기는 코드라고. 그러니까 신나죠. 젊은 왕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윗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으면 되고 다윗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다윗이 들뜬 마음에 아마 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가 봐.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던지 이렇게 메고 올라가면 좀 원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세련되고 실리적이고 바퀴에 끌고 가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아마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이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준이에요. 다윗조차도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될 때는 무너지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16장 넘어가 보면은 거기서는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멋있게 잘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준이 사람들 모여서 회의가 되지 마십시오. 편리성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이거는 인도하심이에요. 하극상이 일어났어요. 아론을 막 무시하는 거죠. 뭐 모세도 무시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 무시했죠. 그러니까 지도 무시당해.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자기도 존중을 받는 건데 하여튼 얘네들이 하극상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뭐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 갖다 놓고 쌍난 지팡이 그게 내가 인정하는 종이다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학력이 모자르냐 뭐 인품이 모자르냐 조건이 모자르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지?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항상 이걸 물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있어요. 그럼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가야죠. 언제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크게 그 당시에 쓰는 종들이 있고 또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노래 잘해서 줄 세운다 그러면 뭐 한 타스 될 걸요. 그냥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꼭 제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뭐 내가 이런 데 나서리 이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후도 안 걸려가지고 노래도 못 부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겸손하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잖아요. 좋은 그릇보다도 쓰임받는 그릇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저는 다윗의 강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뭔가 잘못됐다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때 중단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윗의 강점은 다윗이 뭘 했느냐라기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노우할 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다윗의 강점이라고요. 대표적인 게 성전이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지 마 그랬더니 안 하잖아요. 솔로몬도 짓잖아요. 모든 거 준비는 다 해놓고.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게 지금 사건이 터졌잖아요. 우사가 죽잖아요. 그럴 때 뭐 내가 부하가 한둘이냐. 우사가 죽으면 뭐 아랫사도 있고 중간사도 있고 뭐 이러면서 막 끌고 오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가드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드돔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를 했는가 봐요.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준비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셔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박력을 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머물러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도 드로아에서 환상 볼 때까지 머무르잖아요. 머물러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때 움직이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 하면 막무가내인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막무가내,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하고 끝장 보고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다윗과 같이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어디를 인도함을 주시는가, 멈출 때 멈추고 갈 때는 갈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죠? 만나 항아리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계명 돌파는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쌍나게 하신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 또 멈출 때 멈춰야 된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 가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왕입니다. 사울은 왕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같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대한 목마른 배고픔이 있게 하소서.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논란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평생 헷갈리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도 기준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도 없이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도자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소서. 순종은 무엇을 하는 것도 되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인도를 받기 전에는 멈추게 하소서. 임재가 있는 곳에 복 주심을 믿습니다.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